크리스천 투데이 2021년 3월 12일 칼럼 내용입니다. 주제는 성령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은 과학, 지적 논리 등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정하십니다. 물론 이는 이성과 과학을 통한 변증이 불필요하다거나 반이성주의를 표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불신의 세상을 향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의 영역과 계시의 영역을 무자르듯 구분 지을 수 있다거나 어느 한쪽 영역에만 그것에 소용되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 원리에서처럼 이성을 사용하는 중에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이 임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을 통해 이성이 거룩하게 고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둘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와 이성의 관계 설정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위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둘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좌우진영에 속함으로 그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의 접경지점에 있었던 신학자가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에 의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 점에서 그도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계시와 인간 이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부정하고 둘의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는 자연신학자로 분류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는 그에게서도 역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얼마 전 그간 해오던 모든 저술활동을 접고 그의 저작들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비한 환상체험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그가 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껏 쓴 모든 것은 지금 본 것과 비교해서 지푸라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약 400년 후 유사한 경험이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트의 축제 저녁 10시 30분경부터 12시 30분경까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역사적으로 이성과 계시를 적대관계로 여긴 사람들 중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던 터툴리안이나 이성을 음료라고 했던 마르틴 루터만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칼빈도 기독교의 어리석음 혹은 어리석은 기독교를 표방하며 인간 이성의 무능을 말했지만 그들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한 것에서도 이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읽혀집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그의 인식의 일단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울들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고 그가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마치 골수에 있듯 깊이 고정되어 있다. 이처럼 종교 계획자들 간에도 이성의 한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계시와 이성의 불연 속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이 쓸모없다는 반지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하고자 합니다. 자연계시인 이성과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은 서로 불가분리입니다. 전자의 도움 없이 후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불가분리성이 곧 둘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와 명료한 이성으로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령의 가르침 없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이해는 가능할지 모르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에 쓰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나 육신을 입고 나타난 성자 그리스도를 동시대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확정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시와 이성의 간극은 서로 오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는 나금과 엄부만큼 멀다. 삼위일체에 계시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게 하셨다고 한 것은 계시로만 알려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지식은 위로부터의 계시, 즉 성령의 의존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행도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간합됩니다. 극단적으로 성령의 신앙이 아닌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신앙은 곧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되는 곳에서만 자신을 현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은 삼위일체적인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신약적으로 풀면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사람 되어와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드리니 그 예물에 삼위일체 성령의 증거가 따랐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렸을 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드림이 삼위일체적이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합됐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반삼위일체 신앙은
성령의 부어짐과 증거가 따르지 않기에 성령의 신앙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단일 신론자들인 유대교도들을 향해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성령의 현현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사람으로만 믿고 제2위 성자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의 신앙 역시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원천인 삼위일체가 그들의 신앙에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르짖는다고 다 온전한 성령의 신앙이 아니라는 점도 말하고자 합니다. 기형적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같은 세대주의적인 성령의 신앙은 균형 잡힌 삼위일체 신인식에 기반하지 않기에 지나치게 성령 쏠림의 신앙 행태를 취해왔습니다. 또 신천지나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성령을 강조한다고 결코 성령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로서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육체가 없으신데 보혜사로 자처하는 그들 교주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삼위일체 성령의 신앙이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